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규정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성탄절은 기쁜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꾸만 어디론가 우리의 주의가 분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왠지 모를 그런 서글픔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 성탄절은 성극을 연습하고 또 성극하고 새벽송도 돌고 또 거기에다 많은 간식이 주어지는 그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명절이었고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탄절의 설렘도 사라지고 그 기쁨도 사라져 갔습니다. 특히나 내 인생을 통틀어서 대통령 탄핵을 3번이나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나는 목사이기에 속히 나라가 안정되고 또 국민이 본연의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혹자는 지금의 상황을 안 좋게 비난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볼 내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니까 가능하고 또 우리나라니까 할 수 있다, 그렇게 좋게 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니까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는
대통령을 3번이나 탄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은 대단히 건강하고 훌륭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국전쟁, 그리고 IMF,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세계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까지 모두 다 이겨낸 저력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정치적 혼란 역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될 것이고, 또 오히려 더 성숙하며 바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믿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직업병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왜 매번 대통령 탄핵은 12월에 일어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2월 14일에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9일에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은 3월 9일에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때는 12월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역시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인 부활절을 앞둔, 우리 교단은 지키지 않습니다만 사순절,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앞둔 그 사순절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이슈를 잠식할 만한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이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독 사탄은 국민의 관심이 예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성탄절에, 부활절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나는 목사니까 그런 영적 배후를 생각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정치적 야당 여당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진영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영적인 배후만 생각했을 때, 왜 하필이면 대통령 탄핵은 항상 12월, 왜 이때만 일어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집중되어야 할 이 시기에 사람들이 만나면 탄핵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왜 이런 일로 우리의 관심이 흐트러져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주체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방관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즉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기다리려고 하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의 주의를 더 흐트러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전략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더욱 성탄절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탄핵 뉴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는 이 성탄절에 더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면 탄핵 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성탄의 소식이 나눠지고 전달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탄절은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성탄절이라면 성탄절은 기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성탄절이 아니라면 그
그 성탄절은 남의 잔치니까, 남의 일이니까 기쁨이 반감될 수도 있고 또는 불감이 되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기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의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랬지만 2024년도 이 성탄절에는 이 성탄절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바르게 깨우침으로 그 성탄절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너희를 위하여 너무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는 누굽니까?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목자들이다. 천사들이 지금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목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었던 목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다시 해드려야 합니다. 레갑 족속 이제 우리가 몇 번 들었으니까 익숙하죠. 귀에 들려올 수 있습니다. 레갑 족속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 잊어먹었죠. 그러니까 올해도 또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알아야만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이유,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신 이유, 이 성탄절이 나를 위한 성탄절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깨닫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었을까? 그 의문점을 해결해 보자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설명하기를 천사들이 나타난 시간이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맹수나 도적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목자들 뿐이었으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여러분 일명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고개가 끄덕일 수 있는 말이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시대에 천사가 나타난다면 한밤중에 일하는 야간 근로자들에게 또는 밤새도록 클럽에서 먹고 마시는 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아닐 것입니다. 또 천사가 한밤중에만 나타나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한 때는 한밤중이 아니라 한낮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자기 맡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천사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 같지요? 정말 좋습니다.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란다고 해서 1년 365일 쉬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까? 그것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양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아니죠. 왜? 성경에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기도 하지만 때로 예수님을 선생으로 또는 우리의 신랑으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에게만 이 소식을 전한다? 그것은 옳은 표현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어졌느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려 왔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입사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그 전화가 기다려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입사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온 사람이 그 전화가 가장 기다려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고3 수험생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없지만, 여러분, 대입 원서를 이제 아이들이 다 썼습니다. 그리고 논술고사도 다 봤어요. 여러분, 합격 통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대학에서 전화, 합격 통지를 기다리는 당사자가 그 소식이 제일 반가운 것 아닙니까? 결국 들려오는 소식이 제일 반가운 사람은 누굽니까? 그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제일 반갑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구주께서 강림하시는 이 사건을 누가 제일 기다렸나? 누가 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을 제일 기다렸나?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바로 레갑 족속 목자들이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우리 환갑 여행 가기로 했죠. 그때까지 꼭 전쟁 끝나고 모든 게 안정화될 겁니다.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한 8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몰라서 못 가기도 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기도 하는 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유적지가 어디냐면 목자들의 들판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된 교회가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의 현지 지명이 뭐냐면 벳핫게렘, 이런 지명을 가지고 있어요. 벳핫게렘. 여러분, 베델 했을 때 베델 그러면 뭐예요? 벳은 집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니까 베델 그럼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벳핫게렘, 벳은 집이라는 말이고 핫게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핫게렘의 집, 이런 말이 되어지겠죠. 벳핫게렘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벳핫게렘과 관련되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는요, 예레미야서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었을 거기 때문에 다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레미야가요, 레갑 족속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포도주를 마셔라. 그런데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포도주를 마시라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라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갑 족속이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포도주 마시라 그러는데 우리 안 먹어요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이 레갑 족속이 말하기를 우리의 선조,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유언을 했는데
레갑 족속은 평생토록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서만 살아라, 이런 유언을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 예언은 포도원도 밭도 소유하지 말고 들판에서 살아라, 이런 유언을 했고, 세 번째는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당신이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상의 명령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조상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몰라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갑 족속의 이 굳은 심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도록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대비되는 레갑 족속의 순종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선포하고 레갑 족속에게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황당한 명령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35장의 사건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예레미야서 35장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레갑 족속 사람들은 도대체 그 조상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 요나답의 명령을 그렇게 잘 듣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야 되잖아요. 또 요나답은 무슨 이유를 가지고 자기 후손들에게 그런 유언을 내렸을까? 이것도 궁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나답의 이야기는요, 다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열왕기 하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 또 한번 나중에 성경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열왕기 하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사무엘서 하면 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세 사람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뭐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기억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열왕기서 하면 다른 사람 다 잊어먹어도 돼요. 근데 기억해야 될 사람이 또 여기서 열왕기서에서도 뭐 몇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는 아합 이러면 그냥 딱 되고요. 좋은 사람 그러면 엘리사, 엘리야, 그 다음 뭐 히스기야, 뭐 요 정도, 요시야까지 알면 더 좋고요. 뭐 요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런데 나쁜 사람 그럼 누구라고요? 아합. 그러니까 열왕기 하하면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아합,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의 이야기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 사건과도 관계가 있지만 이 아합 왕 사건 이야기를 하면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바로 머리에 싹 떠올라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뭐 99평 포도원 가졌는데 한 평 이 포도원을 더 가지려고, 여러분 그냥 대충 뭐 그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나봇이 이 포도원을 팔려고 안 해요. 아합 왕이 그 포도원 좀 나 앞에 팔아라. 야, 그러면 내가 진짜 말이 100평이라는 거지 진짜 100평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한 평만 더 가지면 내가 100평 채울 수 있는데, 야, 내가 네 거 마저 갖고 싶어, 내놔. 왕이 내놓으라 그러면 좀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나봇이 안 내놓겠대요. 안 팔겠대요. 왜 안 팔아?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토지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당신 이 땅을 팔라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팔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토지법인 희년제도의 법으로 나는 팔 수 없습니다 라는 나봇의 주장과, 여러분 바알을 섬기던 아합이 야, 나 앞에 팔어, 이렇게 이야기하던 바알의 토지법이 상충되는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요 나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아왕이 폐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탄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건 나중에 우리 열왕기하 배울 때 조금 자세하게 배우는 것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이 예후 혁명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요나답이 이 예후 혁명에 동참하면서요, 야, 너희는 일평생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희년의 토지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이 희년의 토지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너희는 영원히 토지를 갖지 마라. 토지를 갖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차라리 집도 짓지 마라. 여러분 집도 안 짓고 토지를 안 갖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농경문화가 되어서 거주지에 정착해서 살지 말고 차라리 옛날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목문화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이렇게 도시생활 하지 말고 너네 청학동 들어가서 살아. 이렇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핸드폰 있고 전기 있고 수도 있고 이런데 야, 너 청학동처럼 가서 순장님 앞에 하늘천 따지 배우면서 살아. 여러분 이러면 이 이야기 듣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레갑 족속을 시험할 때까지를 계산해 보면요, 이 요나답 시대부터 예레미야 시대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느냐 하면 벌써 3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 요나답이라는 자기 조상이 내린 명령을 몇 년 동안 지켰냐면 300년이 넘도록 이 명령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유목민의 삶을 청산하고 땅에 정착해서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이 레갑 족속만은 여전히 땅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 땅 저 땅 돌아다니면서 들판에 거주하면서 양떼를 먹이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문화인류학적 코드로 읽어보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떠나서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유목문화하고 농경문화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게 상위 문화입니까? 농경문화가 상위 문화잖아요. 그러면 문화가 진화하는 방향은 유목문화에서 농경문화로 나아가는 것이 진화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남들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레갑 족속은 그 사회의 발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레갑 족속이 300년 동안이나 지금 그 삶을 살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이 변해도 여전히 목축업은 필요하잖아요. 고기도 필요하고 이 양털도 필요하고 우유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면 여러분 목축업을 어떻게 합니까? 들판에다 하는 게 아니라 축사를 지어서 양떼를 가두어서 거기다 사료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렇게 목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미련스럽게 건물을 짓지 않고 땅을 소유하지 않고 여전히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히 여김을 받는 직종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부, 목수, 그리고 목자입니다. 조상의 명령을 지키느라 지금 이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히 여김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조상의 유언이 뭐라고 여러분 이 유언을 그렇게 지키며 살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면 다시 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약 900년이라는 시간, 조금 과장하면 1000년 가까이 여러분 이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그 유언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희년의 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때 반응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그 일을, 이루어진 일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린 겁니다. 선조들로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9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조상들의 전통이니까 지켜오면서, 물론 이유도 모르고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조상들의 전통 중에서 잘 배워서 이것은 지켜야 돼 알고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고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반항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못 배워서 천시받아서 또는 하층민이어서 여러분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하층민이었고 천대받았고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의로 선택한 겁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900년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혁명 세력이었습니다. 혁명의 주체였습니다. 예후혁명의 주체가 바로 이 레갑 족속 요나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몰아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수양산에 들어갔던 백이 숙제처럼 고귀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땅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오로지 단 한 가지 가치, 하나님의 희년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희년의 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며 살던 사람,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한없이 미련한 사람, 그들이 누굽니까? 레갑 족속,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구주 나심의 소식은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선포하시는 메시아십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때부터 이 희년의 해, 희년의 법을 학수고대하던 레갑 족속에게는
이 희년을 선포하는 메시아의 오심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900년이나 기다린 이 성탄의 소식, 누구에게 가장 기쁘겠습니까? 레갑 족속, 이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밤에 깨어 있어서 목자를 찾은 게 아닙니다. 자기 일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목자들을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에 가장 목말라 있었던, 1000년 가까이 이 소식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이 목자였기 때문에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왜 목자였느냐? 아무도 목자들처럼 메시아를 학수고대하지 않을 때 메시아를 학수고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갑 족속의 후예인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아, 목사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다른 메시아였어요. 다윗의 위를 영원히 할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다윗의 나라를 새롭게 할 영원한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요.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의 나심은요,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대받는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패한 민중의 지도자 정도에 불과하고 그냥 위대한 랍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이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일한 구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레갑 족속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주의 은혜의 해, 바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희년을 선포하는 자, 진정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은, 구주 나심의 소식은 목자들에게 전해질 진짜 기쁨의 소식,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 진짜 목자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신 것이 맞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구주 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환경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기쁨의 성탄절이 됩니다.
돈이 없어도 암병에 걸렸어도 죽을 일이 코앞에 닥쳤어도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신 사람들, 이 소식을 기뻐하고 악망하고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평화가 임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하는, 여러분 희년이 선포되는 소식입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탄핵으로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이 분유하고 어지러운 세상으로 혼탁한 이 현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탄절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라, 우리의 왕, 우리의 임금 예수가 곧 오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흐트러 놓기 위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러주소서, 우리를 이끌어주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